2014년 여름훈련 결정 연구 개요 창세기 세 번째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먼저 메시지 11번의 부담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앞서 메시지 10번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특별한 기질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생명의 체험과 성장이라는 책 24장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경에서의 참된 원수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 그들은 메시지들을 들었고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질의 특별한 방면들이 그들의 존재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그들 안에서 요새가 되어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았고 성도들이 전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어떤 성도들은 50년간 성장하지 못했다. 목수는 나무를 잘 살펴서 나무를 다룬다. 그 나뭇결이 올바르지 않으면 목수는 그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나무 목재가 좋은 질을 가지려면 그 안에 그 옹이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 어떠한 특이함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아주 빨리 자라게 된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이함 기질이 없어야 한다. 봉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항상 우리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우리의 존재를 부인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다. 내가 여러 교회 상황들을 보아왔다. 나는 네 형제님과 같이 있을 때 몇 차례 반역을 보았고 대만에서 보았고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경우를 보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역의 경우들을 이와 같이 진단한다. 그 반역의 근원은 참여한 사람들의 기질이다. 거의 예외 없이 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참여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질이 있다. 한 면에서 많은 유용한 성도들이 그 반역에 참여했다. 그들 안에 옹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계속 자라고 쌓이지 않게 하라. 그 옹이는 결국 그들의 유용함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반역을 일으키게 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주 유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유용함이 그들의 기질 때문에 방해되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질들을 처리하십니까? 먼저 한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시험과 실패가 우리 존재를 비웁니다. 우리를 미리 점유하고 있던 것을 다 비웁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실패를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시험과 실패와 우리의 고난들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회복 안에서 똑같이 남아있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성숙의 과정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거절해야 합니다. 항상 영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어떠함을, 존재를 거절하고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기질적으로 거룩해 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볼 때 그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에 씻는 물로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씻는 물은 기질적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기질적으로 거룩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말씀에 씻는 물로 깨끗이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열고 레마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질적인 거룩해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훈련에 있을 때 우리는 기질적으로 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담은 섞임입니다. 섞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섞임은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섞임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에 의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섞임이 우리를 조화시키고 섞임이 우리를 조절합니다. 섞임은 우리의 모든 차이점을 없앱니다. 우리의 기질이 참된 섞임에 의하여 처리되고 없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필사적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기질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온 회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11번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보았고 그리고 나머지 6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단의 변절에 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단의 특징은 젊은 사자처럼 싸워 땅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승리한 후에 뱀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과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고 고용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단의 방해를 볼 수 있는데 그는 뱀으로서 말 발꿈치를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특별히 형제들을 관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변절의 근원으로서 이것은 경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파주의와 지방주의, 지역주의를 포함한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변절에서 떨어지지 않는 최상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회복의 한 일 안에서 몸 전체와 주님의 유일한 증거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절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이후에 로마서 2번 갓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홀로 그의 승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은 갓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의 변절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승리를 회복하는 갓의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형제들의 몫인 요단강 서편 땅을 얻기 위해 함께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은 개인주의적이었지만 갓은 형제들과 함께 하였으며 형제들의 필요를 관심했습니다. 이것이 갓의 성공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단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몸을 관심했습니다.
로마자 세 번째에 아셀의 풍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즉 싸움과 건축을 위해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양식, 생명의 풍성한 공급으로 아셀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볼 때 기름에 잠기는 것,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행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셀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사는 날 동안 그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 결과 절대적인 안식의 누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의 납달리의 완결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말,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납달리여 바다와 남부지방을 차지하십시오. 이것의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국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하는 온 땅에 전파함을 우리는 납달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번의 요셉은 3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셉의 가지는 확산과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상속하실 분으로 세워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동반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요셉은 고난을 이겼고 요셉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함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6번의 베냐민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습니다. 이 뜻은 원수를 물어뜯는 멸망시키시는 그리스도!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베냐민이 여호와 곁에 평안히 거주하며 여호와께서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거처로 귀결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번에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성경 전체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낳은 네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죄인들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죄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두 사람, 곧 레위와 유다는 변화되어서 제사장과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가진 이런 왕권에서 왕권이 있는 구원이 산출되었고 이 구원은 스불론에 의해 이방 땅의 복음으로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이사갈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에 단을 통하여 변절이 들어왔고 갓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셀에게서 그리스도의 풍족한 풍성이 산출되었고 납달리에게서 부활이 산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요셉과 베냐민으로 결론 지어지는데 이들은 전적으로 승리하시고 온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말을 따르면 요셉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주적인 축복을 가져왔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49장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주적인 축복과 일치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주적인 축복과 결과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